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 인도하는 이정수 형제 부부도 오시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시작.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뭐가 안 좋아. 안 입고 와서 계속 나를 쳐다보는데 이런 게 쑥스럽다 이거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축복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이 다 들으셨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레벨 2단계에서 교회에서 모이는 현장 예배 10명 이내로 모이도록 이제 그렇게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일인가요? 술집은 다 모이라고 허용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이겠지요. 그런데 국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 연합회가 정부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어째서 교회를 이렇게 술집보다도 못하게 여기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술집을 열 때보다는 교회를 모일 수 있게 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되는데, 정부가 교회의 그 대사회적인 영적 역할과 기능 자체들을 일단은 제한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교회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뭐 나중에 해도 되지, 예배는 나중에 해도 되지, 이런 인식을 줬다는 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선명성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때에 현장 예배로 다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것이 정돈되고 다 함께 어린이부터 장년에게까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지표, 삶의 좌표, 또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준 그런 선생님, 은사,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 참 축복이죠. 오늘날은 강사와 학생은 있어도 스승과 제자는 참 찾아보기가 드문 시대들이 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김호중 씨라고 아시죠? 이 사람 청소년 때에 굉장히 방황했었고요. 그런데 자신의 방황기를 딱 정돈시켜준 선생님이 있어요. 김천예고 음악 선생님이었는데요. 서수용 선생님. 자신이 성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인도했어요. 나중에 독일로 가서 10년 동안 성악 유학 공부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정통 클래식을 한 사람이 트롯에 도전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이 선생님과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습니다. 파파로티라고. 앞으로 또 영화 또 하나 찍는다고 그러대요. 한 사람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선생님, 이런 스승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한 두 분 정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왜 기억이 나냐면 그
학급에서 예쁜 여학생하고 저를 같은 짝꿍 해줘서 제가 기억에 남고, 중학교 때 선생님은 저를 신앙을 알게 해줬어요. 그 선생님이 학교 안에서 어떤 몇몇, 저를 비롯해서 몇몇의 아이들을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게 했고, 거기서 그때 뭐 문학의 밤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 초청해서 우리들도 발표할 기회들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쭉 지금까지 오면서 제게 영향을 끼친 분들은 많죠. 신학자들, 목사님들, 칼빈, 어거스틴, 루터,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신학자들, 볼코프, 또 그레샴 메이첸, 스펄전 목사님, 존 스토트, 구약 신학의 대가인 월터 스카이저, 이런 분들. 한국 분들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고 박형영 박사님, 또 고 옥하는 목사님, 또 고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되게 많은 그 사회적 의식을 갖게 했던 분들, 함석헌 선생님, 또 작가 조정래, 이문열,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서 또 주의종으로 가는 이런 모든 사상적 체계들을 갖추는데 그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들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앞에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자로 서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잘 가르치는 목사는 많은데 목사님들은 많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들도 목사 그런 말을 많이 하지 목사님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목사들 자기 자신들의 책임이 가장 크겠죠. 근데요, 교인들에게 목사는 누구인가, 나에게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목사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 명확해야만이 신앙생활이 확실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목회자와 신앙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져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과 그 양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대부분 목사님들에게서 기능적으로 만능 엔터테이너를 요구하죠. 목사는 뭐든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목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잘 못합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임은 두 가지. 하나는 첫째는 가르치는 일이고 둘째는 양무리를 목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목사로 부름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 가르치는 일과 목양을 하는 일에 목사가 태만히 하거나 잘 못한다, 그러면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에스겔 34장 2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게으르고 악한 목자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참되고 선한 목자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34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34장을 쭉 보게 되면 양떼는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목자,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않는 목자,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포악함으로 다스리는 목자, 양떼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목자, 양떼들이 방황하고 온 지면에 흩어졌지만 찾지 않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목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한탄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양떼를 위하여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보내요. 그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셔서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고 양무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목자된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들에게, 목사된 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종이니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타오랑과 샘물교회와 교회를 섬기며 여기 교인들의 목자가 되어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어떤 목사입니까? 교회, 섬김, 양떼를 목양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이고 제 삶의 목표입니다. 교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울타리와 목사라고 하는 목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교회 없으면 어때? 목사 없으면 어때? 나도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어. 아니요, 위험합니다. 교회에 소속되는 것과 목회자와의 관계는 신앙생활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은 목회자와의 관계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합니다. 근데 목회자와의 관계가 만약에 비틀어지거나 벽이 있거나 잘못되면 교회 오는 것부터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죠. 목사의 목사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목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교인들의 자세와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는 예수가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하면서 나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실수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겠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비록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목사와 분리해서는 신앙생활을 말할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목사의 소양을 갖춘 목사를 만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 역시 교인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 자체가 축복이 되어야 옳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목사는 어디를 가든지 교인을 자랑하고 교인들은 누구에게서든지 목사를 존경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것만큼 아름다운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목사는 늘 교인들을 피곤해하고 교인들은 목사를 깎고 비방하기를 서슴지 않고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만약에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주식회사가 되고 교인들은 주주가 되고 목사는 싹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은혜가 안 되고 서로에게 축복도 소망도 안 되는 그런 만남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난관들이 있을지라도 넘어서야 합니다.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습니다. 목양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면은 풀 멤버들로 채우면 120명 섭니다. 제일 바이올린, 제이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저기 타악기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누구도 틀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는데 놀랍게도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각자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지휘자의 손끝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고 은혜로운 곳이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무질서한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 감독자, 책임자를 세웠으니 그가 바로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가르치던 순회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순회교사들 가운데 싹군이 많았다는 것이죠. 교회들을 다니면서 자기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싹스를 받아가고, 그리고 기존의 교회의 틀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의 문제와 분열을 많이 일으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강단에 이 설교자를,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 잘못 써서 한 시간 잘못 얘기하면 엄청나게 잘못된 파급들이 생기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순회교사들이 왔었습니다. 바울은 씨 뿌리는 선교사니까 복음에 씨를 뿌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순회교사들이 와서 계속해서 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고, 그리고 바울은 사도 아니라고, 바울은 이중인격자라고, 그리고 바울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회교사들은 말쟁이였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울은 복음으로써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며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부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근데 순진했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배척했고 순회교사 말을 믿고 바울을 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깨닫게 되죠. 바울이 참 스승이요 자신들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목사가 주님 일에 있어서 가장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오늘날에 말하는 교회 장로 엘더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다 치리하는 목사, 말씀과 치리를 겸하는 목사. 이 목사들 가운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존경하라고, 배나 존경하라고 하는데 그 배나 존경하는 것에서 더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그것의 중점이 지식이면 목사가 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면 그는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는 잘 가르친다는 말을 들어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거의 전적으로 목사 자신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지만 존경을 받는 것은 삶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가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이 비뚤어지거나 방황하는 것은 존경하는 목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목사들이 많은 비방거리가 되는 것은 목사 스스로 잘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참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고 존경받는 목회자들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타우랑과 샘물교회의 목사로 부르셨고, 주께서 제 삶을 허락하시는 동안 여기에 제 마음과 삶의 모든 에너지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애들한테 그러죠. 잘 배우라고, 잘 들으라고.
저도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잘 배우라고, 잘 들으라고. 목사는 가르치는 자요, 양떼를 돌보는 목양자요,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그것이 선순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설교와 가르침은 목사된 자로서의 가장 큰 사역이고 사명이지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설교 준비와 설교이며 또한 가장 큰 중압감이 설교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부담과 중압감을 느끼지 않는 아마 목사님은 없을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잖아요. 또 자기 성향이나 자기 여러 가지 신앙적 그런 뭐라 그럴까 틀에 잘 맞는 목사님들 그런 설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과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러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냥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가 조금 잘못되면 그건 대본에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대본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교인들한테 영적인 각오, 도전, 결단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참된 메시지들을 잘 못 전합니다, 목사님들이. 평범한 설교, 무난한 설교, 그냥 뭐 흠잡을 때 별로 없는 설교, 그런 설교로 끝나는 거죠. 그것은 목사와 교인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갈수록 더 어렵겠지만 설교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뭐 한 번, 두 번 외식하고 몇 번 밖에서 외식하는 건 뭐 문제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집밥은 하나도 안 먹고 맨날 외식만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엄마 또는 아내가 가족들,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처음부터 요리를 잘하거나 뭐 큰 맛을 잘 내는 그런 엄마나 아내가 아니었죠.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계속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디 좋은 음식들이 있다면 보고 한번 해서 또 가족들 앞에 내놓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가족들이, 자녀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맛이 없어. 싱거워, 짜. 이거 먹기 싫어. 나 이거 안 좋아.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열심히 밥상 차려놨더니 이런저런 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 주방을 맡으신 분들에 따라 좀 다르죠. 다음에 잘할게 라는 분도 있지만 시끄러워, 주는 대로 먹어. 먹기 싫으면 그런 사람도 있죠. 어쨌거나 아무리 가족들이 별소리를 다 했다 할지라도 음식 또 안 합니까? 밥상 안 차립니까? 또 음식 만들고 밥상 차립니다.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무리들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 그런 설교 스타일이나 그런 걸 흉내내 볼 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양떼들한테 생명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들을 전하고 그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항상 있는 거죠. 지금 코비드19 사태로 교인들이 교회 잘 모이지 못하고 주일날 한 번만 모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기획교회들은 아예 안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혹시 교인들이 말씀에 갈급하진 않을까, 말씀을 굶기지는 않을까 싶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상 설교를 한 2주 정도 했는데 우리 내무부 장관이 영감이 없다. 그리고 저 자신도 좀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연예인들이 대단하구나. 한 2주 정도 하다가 제가 칼럼으로 대체했죠. 일주일에 칼럼을 4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개 쓰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이 모든 일들이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어쨌거나 저는 제가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보든 안 보든 듣든 안 듣든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목사인 나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목사가, 양심이 바른 목사는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또 보완하고 그러죠.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이 그냥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싱겁든 짜든 맛이 있든 없든 그걸 먹어준 가족들이 있어서 어느 날 맛있는 음식이 되거든요.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오기까지 이런저런 설교들을, 가르침들을 꾸준히 들어준 사람들, 그런 교인들이 있어야 설교가 빛이 나고 설교가 은혜롭고 설교가 생명 있고 영적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는 교인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설교가 탄생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교인들에게 별로 은혜의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뭔가 충분히 다 다듬어지지 않은 뭔가 몇 % 부족한 설교인데 그날 그런 설교의 교인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건 순전히 성령의 역사지요. 그니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목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함과 그런 설교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전하는 목사든 듣는 교인이든 의미가 없으니까요.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진짜 가르침은 자기 자신이 받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자기가, 깨달음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라고요.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이 항상 봄바람이고 따뜻한 햇볕이겠습니까? 때로는 추운 겨울날의 북풍 한설 같을 수도 있고 예리한 칼날처럼 베이고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꽂힐 때도 있습니다. 듣기에 꿀 같은 설교도 있고 듣기에 쓰디쓴 쑥 같아서 삼키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설교도 수준이지만 듣는 것도 수준이 있습니다. 다 자기 수준만큼 듣는 것이고 수준만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듣는 귀만 키우지 말고 듣는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설교와 가르침이든지 자기 자신에게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좋은 땅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의 선한 작용들이 강단 위와 강단 아래에서 잘 이루어지고 여러분 10년과 삶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목사님 잘 섬겨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까도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잘하라 그러는구나. 예,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목사가 자기 입으로 목사한테 잘하라고 하니까 민망스러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예전의 교회와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패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는 그냥 교회에서 주는 거 받고 교인은 헌금만 하면 되지. 헌금하는 것도 힘들거든.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버겁고 자녀를 유학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온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팍팍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내 가정과 자녀에게 일어난 기쁜 소식, 은혜 받은 것, 사업장이건 직장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것, 기도 응답 받은 것, 축복받은 것,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사모했던 것만큼 축복을 받았으면 유모형의 축복들을 나누셔야 됩니다. 누구와? 목사님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때의 목회자는 목양자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의 주된 사역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힘쓰지 않고 다른 것을 잘 하려고 할 때에 그 교회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영적 능력은 쇠약해지고 교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게 됩니다. 목사가 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와 교인들은 협력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은 곧 교회와 교인 자신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육신의 일이 전부가 아니다. 그걸 확신하는 사람만이 목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는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내 영혼, 내 믿음, 우리의 영성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주치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섬기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물질적으로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함께 협력하는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믿어보면 압니다. 현대 목회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있지만 목사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목사와 함께 호흡하고 목사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목사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일꾼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손발이 되고 목사에게 혀 같은 일꾼이 되는 거죠.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고 목사의 심장 박동과 함께 박동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죠. 능력이나 재주나 어떤 소유는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해도 순종하며 손을 보태는 거죠. 장세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의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입니다. 모든 매사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목사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영이 충만해지고 강성해지고 강건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섬기는 목사를 순종하고 존경하여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과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도록 허락하신 타우랑과 샘물교회에서 그리고 샘물교회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주께서 명령만 하신다면 언제든지 5분 대기조가 될 것이고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라면 또 할 것입니다. 그런 목사를 잘 보필해서 함께 타우랑과 샘물교회를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